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살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이라는 얘기는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 이걸 말하는 거죠. 3년 반 얘기하는 거죠. 42달. 1260일. 예, 그게 바로 이제 42달 얘기하는 겁니다. 이 42달과 성년을 측량하라고 한 그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 말씀 그 내용이죠. 11장에는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그 사이에 인클루드라고 그랬습니다. 예, 다른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그 다른 장면, 이게 7째 나팔과 6째 나팔 사이에 10장에서는 뭐라 하늘과 땅을 받고 있는 힘센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음성은 그 힘센 그 천사 손에 놓인 그 두루마리라도 펴보라고 했으면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힘센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니까 그 힘센 천사는 주면서 그걸 먹어버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천사는 그것이 배에는 쓰지만 입에서는 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두루마리를 달라 하면서 그 먹어버렸죠. 먹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달아요. 근데 그 계시 내용이 종말에 나타날 대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그걸 갖다 깨닫고 나니까 써요. 그래서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계시를 각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 예언하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모두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 복음은 끝까지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강단에서 몇 번 말씀드리다마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신학적으로 딱 규정한다면은 제일로 마지막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제말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다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다 수가 다 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안 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차야 돼요. 양 9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잖아요. 그 잃은 양 하나 다 찾을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은 이 예언이 나간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11장은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전을 측량하라는 그 명령,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예언 활동, 그 다음에 순교에 대한 이런 그 인터루드가 기록됐고, 그 다음에 7대 천사가 11장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을 천사의 그 전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측량하고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한은 그러니까 성전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자들을 측량하라는 음성을 들었죠. 1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또 내게 지팡이를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칼라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칼라모스라는 얘기는 측량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카논이라는 단어가 성경이죠. 성경은 성경도 만약에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잣대예요, 잣대. 스케일이라는 얘기죠. 스케일. 자로 딱딱 재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캐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갈대는 뭐냐면, 갈대나무는 칼라무스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역시 뭐냐면 측량 도구예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칼라무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펜 천사가 요한에게 준 지팡이 같은 갈대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기 위한 측량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네, 측량 도구로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측량 도구를 가지고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가지고 측량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량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캐논을 측량하는 도구, 갈대 도구, 이 도구가 바로 뭐냐면은 이 칼라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과 기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로 측량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캐논을 규범으로 삼고 그 캐논 안에 들어간 자들을 측량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들한테 가려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 14만 4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구원받은 자의 총수, 양 100마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 구원받은 자의 총수, 이게 바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죠. 내 안에 심령 천국을 갖다 모시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내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중생한 자가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성소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지상성소는 지상성소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AD 70년에 디도장군에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폭파되어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돼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성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를 볼 적에는요, 시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없어. 성전은 이미 다 없어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본 하나님의 성전은 지상 성전이 아니라 심령 성전, 하늘의 성전,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무형교회 회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형교회 회원이 바로 뭐냐면, 무형교회 회원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전은 이제 모형이에요. 구약의 원형은 누굽니까?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물도 모형인 겁니다. 구약의 제단도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희생제물도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희생제물 올려놓고 제단을 드리는 제단도 모형이고 예수님의 모형이고, 제단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전도 예수님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도 구약에 있는 동물의 피는 다 뭐예요? 모형이고, 동물의 피의 원형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단번에 우리 만민의 죄를 대속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제사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법, 도덕법이 있어요. 제사법이나 시민법은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때에 따라서, 그 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겁니다. 살인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자도 그러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돌로 쳐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것이 시민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동물의 피를 갖다 뿌려가지고 제단에다가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살르고 피를 갖다 뿌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냥 의식법이죠. 지금 현재 의식법은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지금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걸 지켜요? 안 지켜요? 구약의 절기를. 안 지켜요. 그냥 그것은 뭐를 지키냐면은 그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법은 변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모양과 모든 것 다 변하는 겁니다. 왜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와가지고 뭘로 변합니까?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가 있냐면 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전 대신. 그게 바로 의식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있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민법. 그러니까 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마다, 그 다음에 시대마다, 그 다음에 상황마다 국가의 어떤 제도의 모양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법, 윤리법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은 이제 뭘로 변했습니까? 그것이 주일로 변했잖아요. 주일날로 변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해가지고 그날을 거룩히 여기라. 이런 것들 갖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이제 성전 휘장을 갖다 찢으셨어요. 위에서부터 갈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계시면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전과 제단 안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 가지고 중생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적에 고센 땅에 딱 보호를 받고 있다가 그 환난과 핍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 사람보다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냥 앞으로 이스라엘 1260일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 3년 반 동안 있을 그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 갖다 측량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 아니에요. 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심령천국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3년 반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 1260일 그 다음에 42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출애굽 때 열재앙이 있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저녁에 미쳤죠. 근데 어디만 안 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다가 보호하시고 애굽 땅에서는 열 재앙을 갖다 내리셔가지고 초태생의 죽음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예배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딱 측량.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뭘로 알아요? 그 지팡이로 하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로. 딱딱딱딱 측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걸 갖다 재란 얘기예요. 그 수를 갖다 세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고센 땅으로 옮겨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언제 동안에요? 7년 환란 동안에. 그런 의미예요. 7년 환란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는 7년 환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여하튼 간에 오늘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7년 대환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라도 뭐라고 하니까 성전 바깥마당이다 그렇게 이러는 거예요. 바깥마당.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요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 이게 1260일, 이게 바로 뭐냐면 42달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냥 마당만 밟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오긴 오지만 구원이 없는 자,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받고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성전 바깥마당이에요. 거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누구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해방하고 예.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살짝 들어온 곳이 바라면 성전 뭐냐면은 성전 바깥마당이에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막 미혹을 해요. 성도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오는데 성도 아닌 자들도 오잖아요. 성도들만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 아닌 자들이 미혹하려고 예를 들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도들 갖다가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래서 교회 바깥마당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계시록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표현을 했죠. 42달이죠. 3년 반이죠. 날짜로는 1260일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는 한때는 1년이죠. 두때는 2년이잖아요. 한때하고 두때 합치면 3때잖아요. 그 다음 반때니까 3년 반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전 바깥바닥에 있는 자는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다. 그 안에 예수 형이 없다. 자기 이성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죠. 지성소는 누굴 통해서 들어갑니까?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마당을 밟는 자들이요. 측량해서 제해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계 일반 반기독 패권 국가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회원이 돼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권세를 갖다 누리면서 이제 세속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세 7년 대환란 때는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7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반절 3년 반 마지막 3년 반에는 이방인과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측량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본문의 1절 2절 말씀은 말세 하나님께서 측량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은 보호하고 성전 바깥마당에서 종교인 행세를 하는 가짜들은 버릴 것이다. 지금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전과 제단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고센 땅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성전 바깥마당은 대환란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면 휴거되고 휴거되지 못하고 고센 땅 여인과 휴거돼가지고 있는 곳이 고센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무용교회 회원인 구원받은 성도는 문설주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드리는 자들로 측량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예요. 성전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은 이 3년반 동안의 그 대환란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 만나려고 내 인간의 의지로. 근데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같이 말라버려요.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같이 미혹돼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갖다 확 붙잡고 있을 적에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가 견뎌 나가게 되고 이기게 되고 싸워서 그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이고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고 정말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마당이 되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적으로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도와주십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고센 땅에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만으로 들어올 적에 아버지 하나님 고센 땅에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 전적으로 나를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게 도와주십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